주일에는 마태복음 본문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전하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여겨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사실 이 복음서는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4번이나 반복해서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는 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복음서의 부활의 사건 그 자체만도 4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상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간 바로 이 부활의 주제로 가지고 한 번 더 묵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하냐면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메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죽으셨던 그 이유도, 또 다시 살아나는 그 이유도, 성천하신 그 이유도,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도, 다시 오실 그 이유도 이 땅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천국을 누리고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천국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통하여 성경 이곳저곳에서도 다 강조하시지만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도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라고들 하는데 죽음의 저주가 여전히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고통들, 이것들이 여전히 계속 있다라고들 한다면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영원한 천국, 그것과 더불어 본질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약간 다른 측면들을 더하여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주의 천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청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한 인물이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인즉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가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인의 마음에도 보면은 지금 막 두렵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떨면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믿었던 제자들과 또 있긴 있어요. 막 달려와갖고 빈 무덤을 보고 무덤에 개어 있는 것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런 표현들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대부분의 그 정서가 너 못 믿겠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 돌아가시기에는 몇 번이나 이 일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더라. 지금 마가복음이 제자들의 그 보편적인 그런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2절, 13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시골로 가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엠마오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나타나셨다가 실제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였더니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제자들이 지금 계속 많은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 제자들의 모습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듣기는 듣죠. 설교, 부활주일 때마다 설교는 듣죠. 그러나 아직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까? 나타나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냥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그냥 고백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것. 매 주일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일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기독교의 복음이다, 기독교의 교리다, 기독교 여러 행사 프로그램이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또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또 일어나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언약의 날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주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여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실패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일이 없으면 주일이 재미가 없어요.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기억하기를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을 7절, 8절에 보면은 부활사건 기록해 놓고 9절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오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또 경배하고 또 사명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우리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부터 이게 굉장히 그 마가복음에 좀 어려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려운 사본의 문제, 편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첨부들을 통하여 이 뒤에 있는 기록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확인된 천국의 본질이 뭐냐 이것 지금 또 강조하기 위하여서 덧붙여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마가복음 이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갈릴리라는 이름이 없어도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제자들로서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여기 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비교를 하면은 앞에 시편 이사야 앞에 우리 정식이 형제가 봉독한 그 부분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죠? 타락의 그 절정이거든요. 창기처럼 되어져 버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질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바로 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전에 흑암의 고통을 받던 지역입니다. 또 흑암의 땅입니다. 멸시를 당한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적으로 보면은 갈릴리라 친다면 똑같은 예로 볼 수가 없지만은 아오지탕과 정도쯤이라 아니면 한참 북한의 사람들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혹은 보면 촌놈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지역으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거. 먼저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본질이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왕궁에 더 환한 빛이 비치는 그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 흑암이 지배하는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국이 뭔 줄 너희들 아느냐? 갈릴리라고는 무시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았던 바로 그곳에 내가 임하였던 바로 그곳이다. 너희들을 만나서 천국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에게 그 교훈들을 하고 또한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냈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데 내가 그리 했는지를 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짜 참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근심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할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또한 기억하시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그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이 천국을 진정으로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한번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의 주님을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참 알게 되고 또한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이 그와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능력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에 내가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 뵙기를 원하고, 더욱더 온전히 체험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못 믿는 거예요. 갈릴리로 안 가려고 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한 2주나 3주쯤 지나고 나서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안 가. 지금 보면요. 근데 14절에, 그죠? 그 후에라고 했죠. 그죠? 아마 여기는 갈릴리에서 가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간, 이 표현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게,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과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모습이 변하여서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셨죠.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음식 그냥 먹는 것들로서만 아니고, 신약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음식 먹는다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찬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우리는 해석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때마다, 보는 사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찬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음식을 먹을 때마다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의 정서상 보면 성찬은 떡인데 떡은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나라의 그 관습에서 보면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에요. 주식. 그죠? 보면 우리는 주님을 특별한 떡을 먹으면 잔치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잔치긴 잔치지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식사, 매일같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을 수 있고, 또한 그게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바로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생명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항상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지시고, 나의 근육이고, 나의 호흡이고, 나의 그 모든 것이 되시어서 우리가 행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드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떡을 나누는 가운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만나 뵙고는 사명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뒤에 16절에 보면은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제자들에 가여서 전파된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즉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그 천국의 복음이,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들의 귀에 들리게 만들고, 그 귀에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떨리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묵상하였던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대사명의 말씀 주신 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교훈들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나도 지키면서 본을 보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 명령, 바로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와 같이 비천한 곳, 멸시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는 천국의 복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천국의 말씀이라고. 천국의 복음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깨어지고 문드러져서 이 세상에 찌꺼리처럼 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찾아가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 또 찾아가셨고. 왜 거기 찾아가셨다고요? 갈릴리에 호텔이 좋아서? 아니면 그 갈릴리에 아주 럭셔리한 그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낮고 천한 그곳, 무명의 바로 그곳, 그게 시골 사람들이 있는 그곳, 도시 사람같이 문명된 교양이 있다 뽐내고 어깨를 재면서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하대하는 바로 그곳이 아니고, 낮고 낮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도 없는 바로 그곳,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우리가 제거하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 후배 목사님들이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구절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아느냐고. 예, 잘 알죠.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병자를 만나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낫더라고 말하면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대요. 그때 저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너무 지금 귀한 일을 또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나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믿습니까? 우리 상처받은 일들, 고통받은 일들을 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아픔을 아뢰고 주님 앞에 위로를 구하며 손을 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당신의 능력을 또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들의 오해를 간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김 목사님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저희들로 보고 독뱀을 막 집으시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그거 절대 아니지, 그거 절대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사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해해갖고 뱀을 들고는 실제로 죽은 일이 있대요. 죽은 일. 네, 그 말씀 저희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죠? 이 말씀을.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딜레마를 이렇게 갖습니다. 믿는 자들을 분명히 말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혹은 이 부분 저 부분 묵상을 하고 헤아려 보는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영국에 있을 때에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있게 감사하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석을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14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17절에 믿는 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절만 딱 떼어낸다면은 어떻게 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앞부분에서도 계속 누구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있죠. 그죠?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라고들 지금 책망하는 가운데에 그런 맥락들을 보면은 이 17절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보면은 뱀을 집었는데 죽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보죠. 그죠? 12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2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역사의 시대 가운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들도 이루어졌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도들,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믿는 자들은 뱀을 들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뱀 들자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빙자해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이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표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나는 이 구절에 나타나는 표적보다도 더 위대한 표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또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하고 한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안 옵니까?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럴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생산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오는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하고 이 두 개의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더 강해요. 더 강해요. 더 강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 방을 말하는 능력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 능력하고 시험 중에서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능력, 내 마음을 지키는 능력, 내 마음을 지키는 이 능력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방언하는 능력이 강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더 강합니까? 어느 것이 더 강해요?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더 강하죠. 더 위대하죠. 더 놀랍죠. 더 기적 같죠. 근데 이걸 몰라.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 방언한 능력을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기회를 따라서 주시는 어떤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이 있지만은 왜 이걸 비교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얼마나 기적 같은 능력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지, 이거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과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능력,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능력과 뱀을 집어드는 능력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해요? 어느 것이 더 강해요? 못 믿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능력이야말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뱀을 드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더 위대한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를 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나는 뱀을 한번 들어봐야지, 하늘에 무슨 글자를 한번 써봐야지, 나는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능력들 따라서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겼다고 선포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신 것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이번 주에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얼마나 미혹의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둘러보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본질을 따라 우리에게도 이미 그 천국의 능력, 우리의 죄를 이기고 유혹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그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을 알고 순종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제자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